오늘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전도서 5장의 장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경하고 어려워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fear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한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곧 경건한 거룩한 공경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1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소유 혹은 나의 집으로 혹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혹은 누군가가 내 말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교회를 쉽게 옮겨버리는 이런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나의 소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내 뜻대로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 교회의 모든 결정과 교회의 모든 방향과 교회의 모든 뜻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장,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하다, 신중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고 경고망동하게 하나님 전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조심스럽고 또 신중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예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신앙을 일으켰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면 그렇게 주중 가운데 땅을 파면서 흙먼지를 묻히면서 고된 노동을 한 청교도들도 주일만 되면 말끔하게 가장 깨끗한 옷, 가장 멋진 옷,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예를 다하여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귀족놀이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내가 신중하고 조심한 마음으로 경고망동하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말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를 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다리미로 다려서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0원짜리를 다린다고 5만 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의 헌물을 가장 귀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삼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데 이 우매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온 준비된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죽지만 내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까운 예물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한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히 이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귀한 것들, 양과 염소들,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되고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이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라라는 말보다는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말을 적게 하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제가 이 신앙이 막 자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많이 하고 빠르게 하는 이런 선배들을 보고 와,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빠르게 많이 유창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간다면 그것은 영적 배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을 통해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고 기도 가운데 서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고 그 헌신의 대가로 서원하겠다는 이런 쌍무적인 서원,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일반적인 서원,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감사의 서원, 이런 서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서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뜻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분명한 존재의 차이를 인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합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고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과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초월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저는 이 거룩하신 초월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당연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변화된 태도의 삶이 바로 성화된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걱정이 많은데, 근심이 많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어느 지방에 갔는데 어느 사람이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라, 그냥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감찰하고 또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이들은 악을 행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앞길을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너무나도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억울하게 사는 모습, 뭘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더 높으신 분께서 심판하고 알아서 주관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모든 소산물이 모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높아 보이는 이 왕들 또한 밭의 소산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왕 또한 그렇게 높아 보이는 권세를 가진 왕 또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창조주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할 때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삼가하며 조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신중하며 조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신뢰하며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